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통치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람은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의 집,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여기서 대가 끊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도표를 보고 계시지만 북조 이스라엘은 왕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남조 유다는 오늘 본문까지 보면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이 40여 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남조 유다는 여호사밧이 40몇 년,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은 아하시아는 2년 했거든요. 여호람이 12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과의 동맹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합의 아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하면 아합의 친아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일 수도 있고 아하시아의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왕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지만 여기에 아합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었다. 그게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과 같이는 아니하였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알의 주상을 만든 사람인데 여기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 그렇지만 여호람 역시 악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역접속사를 보면 이 여호람 왕이 아합과 같이는 안 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호람의 형제 아하시아는 어떤 길로 행했습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행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까지 행하여서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자, 그의 형제가 여호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여호람 때에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군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서 동맹군을 일으켰느냐?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아합 왕 때는 강력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공을 받았었는데 아합 왕이 죽자마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겁니다. 누구 때 배반했습니까? 아하시아 때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12년 통치하는 기간에 여호람은 생각했습니다. 저 원수를 갚아야만 하는데, 그래서 여호람이요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호사밧은요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통치의 잘못 가운데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 사돈을 맺었던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라는 이 딸입니다. 이 아달랴는 거의 악녀와 같은 사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달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동맹군을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 사이는 혈맹으로 했던 사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동맹군을 제안했을 때 동맹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이 지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압은 바로 여기가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요, 남왕국 유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모압을 쳐야만 하겠는데 여기 보십시오. 갈릴리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이 플러스의 연합군이 이쪽 위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모압을 치려고 하면 이 길은 너무 먼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유다와 여기서 합류를 해서 이 길로 모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에돔 광야의 길이다. 에돔 광야의 길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람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라고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에돔 광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려와서 이까지, 여기 모압이라는 나라까지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난간이 있는데 사실 이 에돔 광야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 길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보급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없으니까 이 길이 최선의 방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모압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전제하고 이 본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두 나라 연합군이 에돔 왕을 치러 군사를 일으켜서 가는 중에 7일을 갔을 때 큰일 났습니다.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력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우리들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7일을 가다가 왜 7일이었을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 두 군사가 노력할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 그것이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믿음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에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왕은요, 불평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새로운 꿈을 가졌는데 큰 난관이 부딪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아이고 죽겠구나, 이제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있나이다. 우리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은요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과 믿음 있는 아내가 만났을 때 믿음 없는 남편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고, 믿음이 있는 남편과 믿음이 없는 남편을 만났을 때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을 만났을 때 항상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평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의 관점을 주목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과 사신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엘리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물이 부족한 문제를, 물 부족 문제를, 나라가 온통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거 이전에 2장에 여리고에 물이 너무 써서 곡식이 다 떨어지게, 열매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고쳐 주었습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려서 그 물 근원을 고쳤다라고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왜 물일까요? 왜 물일까요? 여러분,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물은 절대적인 공급원이 되지 않으면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도 아합이 범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서 물을 주지 않았고, 지금 여리고성의 문제도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 북과 남의 연합군도 에돔 강야의 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가 물 문제를 해결했고 엘리사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엘리사를 접대합니다. 그런데 아련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왜 왔소? 당신 같은 악한 왕이 왜 왔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14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당신 꼴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부족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생뚱맞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여러분, 물이 부족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되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아멘. 여러분, 물 부족한 골짜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이 골짜기에 믿음으로 개천을 파십시오. 개천을 파되 하나만 파지 말고, 나만 살기 위해서 개천 하나만 파지 말고 많이 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천을 파되어 깊게 파야만 합니다. 넓게 파야만 합니다. 많이 파야만 합니다. 자, 개천을 팝니다. 그러고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지금 엘리사에게 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물 정도, 물 문제 정도 해결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그 말씀처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물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게 승리까지 주시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깊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물이 있지 않으면 군사가 죽게 되고 마병들이 죽게 되고 말들이 죽게 되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깊은 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요, 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모압이 패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후퇴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입니다. 이 모압은 패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후퇴하게 되었다. 여러분 남조 유다의 입장에서는 모압도 자기 아래 옆구리에 있는 모압도 없이 하니까 유다가 좋고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물러가 주니까 매우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침 소재를 드릴 때에 모압으로부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니까 이 해에 비친 이 물 그 자체가 붉은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모압의 군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피다. 왕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전리품들을 우리가 차지하자. 모압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의 군사들은 앉아서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스스로 자멸하는 판단을 했고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물 부족의 문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굴욕을 뛰어넘고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이 매우 엉뚱한 방법이었습니다. 금은고 탈자를 데려오소서.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것이 보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십시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때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들은 그 물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과 승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과 승리의 중심에는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람일 수 있고 여러분의 동행자가 여호사밧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일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여호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 골짜기에 이 문제 있는 곳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 소제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복해야 될
에돔 족속까지 물리칠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개천을 파겠습니다.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이 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재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재를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